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는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두려운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두려워하나요? 뭐가 두렵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카드값이 두렵고, 또 뭐가 두려운가요? 예? 사람 관계가 두렵고, 직장에 출근하는 게 두렵고, 또 뭐가 두려운가요? 사업이 잘 안 되면은 망할까 두렵고,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서 두렵고, 예?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서 두렵고, 교황이 한국에 왔습니다. 교황이 한국에 왔는데 뒤에서 이제 교황이 좋은 차를 이렇게 끌고 뒷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앞에 이제 운전수가 교황님을 모시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자기가 운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사 양반, 내가 운전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리고 기사가 뒤에 타고 교황이 앞에 탔어요. 이야, 앞에 타보니까, 오랜만에 앞에 타보니까 막 속도를 내고 싶은 거예요. 쭉 밟았더니 교통경찰이 쫓아왔어요. 교통경찰이 쫓아와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교황이 앞에 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무전을 쳤어요. 무전을 쳐가지고 본부에다가, 경찰서에, 충성, 지금 제가 과속을 해서 차를 하나 잡았는데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길래? 시의원인가?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국회의원인가?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 대통령이야?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높길래? 교황을 운전수를 쓰는 거 보니까 뒤에 계신 분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교황이 운전수. 교황이 운전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오신 것 같다. 제가 항상 설교 앞에 예화를 이렇게 하나씩 합니다. 예화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마음이 닫혀 있거나 처음 나오시거나 하신 분들의 마음을 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모님이 저한테 왜 요새 재밌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는데 신봉수 집사님이 이 재미있는 교황 얘기를 딱 올려주신 거야. 나한테만 보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다 봤어. 다 봤는데도 재밌죠? 할렐루야. 예. 웃으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예.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교황이 두려우신가요? 대통령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24년 전에 딱 결혼할 때 전 두렵지 않았어요. 땡전 한 푼 없는 백수였는데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딱 맞선을 보러 나갔는데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백수라 그랬더니 백수가 도대체 왜 맞선에 나왔냐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내가 오빠니까 말로 올게. 은혜야, 나만 따라와.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24년, 벌써 25년 전이네요. 25년 전에 그날 만난 첫날 저녁에 8시에 만나가지고 밤에 12시에 헤어졌어요. 뭔가 잘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헤어지고 밤새 전화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새벽에 교회 새벽 예배 차운행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은혜야 나랑 통화하자 그러고 밤새 통화를 했어요. 그 달에 전화세가 2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지금처럼 무제한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저는 충주에서, 제 아내는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이게 주말마다 이렇게 만나면 좋은데 딱 연애를 하고 헤어지면 뭐 극장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헤어지면 마음이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 내가 이 백수 인간이랑 결혼을 해도 되나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어차피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어차피 결혼할 거면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랑 해라. 왜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반대하고 저희 처남도 반대하고, 처남은 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도둑놈 같다고. 우리 처형 둘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 처형은 우리 천국 갔지만 그때는 살아 계셨어요. 처형이 둘이 있었는데 네가 아깝다 막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 사모님은 두려웠나 봐. 그래서 집안 식구들한테 나를 소개시키기가 두려워가지고 맨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내가 느끼고 은혜야 나만 믿어. 그래서 큰 처형 부부랑 작은 처형 부부를 저 금왕에 지금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 해물 잘 나온다는 그 뭐 무한 그때 스키다시가 엄청 잘 나오는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식당을 예약하라고. 그래서 큰 처형 작은 처형을 만나서 제가 뭐를 해서 내 편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우리 큰 처형과 작은 처형을 구워 삶았을까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서 먹고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믿는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뭘 잘 보일까, 뭐를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는 미래의 비전이 이렇고요 막 이런 게, 나는 그런 거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나는 그냥 앉아서 점잖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뿐이었는데 저를 만나고 우리 큰 처형이 100% 찬성을 했고 할렐루야. 작은 처형은 한 70% 저희 편이 되었어요. 제 아내가 지금도 농담으로 그럽니다. 내가 만약 그때 결혼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도 솔로일 거야. 내가 당신을 구제해줬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사모님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총각 목사님이 계신데 어땠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25년 전에 만나게 하셨고 결혼까지 꼬리를 시켜줬어요. 할렐루야.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자라다가 이제 조금 자라면 어린이집을 갑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 갈 때, 제가 예전에 제 아내가 어린이집을 할 때 제가 많이 봤는데, 어린이집 할 때 이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죽는다고 울어요. 죽는다고 울어. 그래서 그 엄마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막 점여져. 그래서 막 애기도 눈물 뚝뚝 흘리고 엄마도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러면 선생님이 설득을 해요. 어머니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럼 아주 그냥 이산 가족 진짜 떨어지지 못해가지고 그냥 문 하나 사이에 두고
그 엄마가 막 울면서 이제 가요. 그리고 좀 이따 전화가 와요.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가 딱 사라지자마자 선생님을 쳐다봐요. 눈물이 뚝 그쳐요. 애들도 사는 법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만 쳐다봐요. 선생님만 쳐다봐.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들이 거기 있어서 친구들이랑 아주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엄마만 울면서 가요. 그래 가서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아직도 울고 있나요? 아니에요 어머니 잘 놀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대부분 엄마들이 섭섭해요. 나랑 떨어졌는데 잘 놀고 있다니까 섭섭해.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나갈 때 두렵고 학교 갈 때 설레임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취직할 때 돈을 벌어야 되지만 취업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 군대 갈 때 저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인데 군대 공군제 351호 부대 19전투 비행단 제가 공군 방위를 나왔는데 여러분 전설의 방위예요 저는. 근데 제 그 동기들하고 한 100여 명이 이렇게 공군부대 안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세게 제가 배가 그때만 해도 배가 약간 나왔는데 한 달 훈련 받으면서 배가 그냥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어요. 하루에 PT 체조 1000번씩 했어요. 1000번씩. 팔굽혀펴기도 1000번씩 했어요. 뭐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나중에 한 달 있다 보니까 10,000번도 하겠더라고. 10,000번도. 거기 들어가면은 훈육관들이 봐주질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그 공군부대 앞으로 탁 갔는데 뭐 이제 방위 가는 거니까 별로 뭐 서운한 마음도 없고 울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들어가는 게 두려워. 그래서 아버지랑 딱 헤어지고 공군부대 정문에서 자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그 훈육관들이 우리를 데리러 왔더라고. 근데 딱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훈육관들의 눈빛과 말투가 틀려져요. 야, 이 새끼들 똑바로 안 서. 눈깔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눈깔 돌아가는 줄 몰랐어요. 소리가 들리는지도 몰랐어.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뭐 눈깔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고 뭐 무서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은 막 킥킥거리고 막 떠드니까 그 맨 앞에 있는 훈육관이 갑자기 날라차기를 하면서 맨 앞에 있는 그게 시범 케이스라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동기를 확 걷어찼어요. 호피가 쭉 나더라고. 그 순간 100명이 조용해져요. 진짜로 눈 하나 안 돌려요. 이제는 훈육관이 하는 말에 처음에는 뭐 이런 데가 있어.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지금 구타 사라진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눈앞에서 딱 워커발에 한번 차이는 거 보고 그때부터 찍소리 못하고 제가 그날 입대하는 날 8월 2일이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처음에 팔굽혀펴기 시켰는데 그 진흙바닥에 진흙 안 묻히려고 그랬더니 이 새끼들 자르골로 우르골로 막 시키더라고. 연병장에 있는 그 진흙물 저희가 다 빨아들였어요. 야, 그리고 나서 그냥 훈련을 받는데 일주일 동안 진짜 눈을 안 돌리고 생활하다 보니까 일주일 후에야 알았어요. 공군부대 거기가 안에 펜스 옆에 있다는 거를. 우리 연병장이 펜스로 둘러싸인 그 옆에 연병장이 있다는 거를 일주일 후에 알았어. 왜냐하면 눈을 안 돌리니까. 공군부대 펜스가 이중 펜스예요. 이중 펜스라는 걸 일주일 후에 알았어. 그 워커발에 안 맞으려고 얼마나 두려웠나 몰라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이 두려워요. 또 참 그 빚이 들어와요. 빚을 내는 게 두려워. 빚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겠지만, 예? 빚이 참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 왠지 모르게 두려워. 지금도 이렇게 경찰차가 딱 지나갈 때 괜히 피해가.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예? 괜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천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저 어릴 때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주인집 그 이렇게 세를 들어 살았을 때 화장실을 멀리 바깥쪽에 있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하필 그 화장실 앞에 주인이 키우는 개가 있었어요.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개를 지나쳐 가야 돼. 어릴 때 그 개들은 체구가 작은 애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막 왕왕왕왕 하면은 무서워하는 것도 다 알아. 두려워하는 거 다 알아요. 그때 그 개 피해서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두려웠나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다가 일반 주택을 얻었는데 그 일반 주택에도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귀신이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밤에 그 문 밖에 있는 화장실, 집 밖에 있는 그 화장실을 가는 게 밤에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엄청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 문이 그때만 해도 푸세식이잖아요. 화장실 문을 급해가지고 딱 열었는데 갑자기 시커먼 사람이 거기 노숙자가 머리 길른 노숙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으아! 기겁을 했어. 왜 우리 집 화장실에 들어와 있냐고. 왜? 추워서 들어왔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커서 보니까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예?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믿었던 신자가, 예? 성도를 신자라고 하죠. 신자. 믿는 사람들 성은 배시요 이름은 신자라. 믿었던 신자들이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예? 저희 우리 처형네 교회에도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16년 동안 믿었던 성도들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금 몇 년 됐죠? 2012년에 개척했으니까 14년? 15년째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할렐루야. 왜 아멘이 한 번밖에 안 나오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고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난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5,000명, 예수님을 따르던 3,000명 다 도망갔어요.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령을 쓰고 그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 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어. 막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그리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12제자 다 떠났어요. 배신하고. 베드로는 목숨 걸고 나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한테 저주까지 퍼부었어. 나는 예수라는 인간 정말 모른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 이 개 잡놈의 새끼 나 모른다. 이렇게 욕하고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아주 그냥 저주와 욕을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날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절대 난 배신하지 않겠다고 미리 알려줬어요.
그런데 닭이 울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고 울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만 믿겠다. 이렇게 항상 신앙 고백했던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의 순간이 되면 문득 예수님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배신해보지 않으신 분, 나는 목사님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린 다 배신자입니다. 예? 여러분만 신자가 아니라 저도 신자예요. 신자, 배신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존재예요. 지금도 세상을 두려워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6년 전에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길거리에 나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 나 울었어요. 2억 7천짜리 계약 파기되는 순간 울었어. 예? 하나님이 지금 이거 뭔가 착오가 있으신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진짜 망하게 하려나 보다. 길거리에 나와 함께 하려나 보다. 주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목숨보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진짜 어떤 재물이나 어떤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을 붙잡으십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거짓말도 하고 우리는 두려워서 예수님 포기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냐?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고 너희는 영적 장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돈이 두려우십니까? 빚이 두려워요? 가득값이 두려워요? 망하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빨리 망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적으로 돈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뭔가 망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해요. 평안하고 돈이 많고 돈을 잘 벌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고 병들고 암에 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간절히 예수님 찾아요. 간절히 예수님 붙들어요.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예?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 바빠져서,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교회 못 나와요. 바빠지면 교회 못 나옵니다. 제가 식당에 있는 분들 많이 전도해 봤지만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장사 잘 되면 교회 나와요? 장사 잘 되면은 내가 헌금하겠다. 장사 잘 되면 내가 교회 나오겠다. 한 번도 나오는 분 못 봤어요. 장사 잘 되면은 장사 잘 돼서 못 나와요. 장사가 안 되면은 장사 잘 되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와요. 불안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사탄 마귀는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주사랑교회에 박소린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미용실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미용실을 하는데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집사님 주일날 쉬시고 그리고 장사를 하시라. 어차피 주일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분이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주일날 쉬시라고. 그런데 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될까 봐.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은데 주일날 와서 뭐 신부 화장도 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막 머리도 막 화려한 머리도 하고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고 매출이 제일 많은데 주일날 쉬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장사가 안 될까 봐. 집사님, 하나님이 아십니다.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장사가 매출이 팍 줄 줄 알았는데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손님들이 토요일날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거긴 단골 손님이 많은 가게인데 산남동에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못 오는 분은 월요일날 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바닥 쓸어주고 자기들이 이렇게 로또 말고 그런 가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미용실을 주일날 쉬는데도 매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잘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안 되면 알아서 해요. 안 되면 목사님 끝장이야.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예? 주일날 쉬었는데 안 되면은 우리 하나님 책임지셔요. 제가 책임진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는 사기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세상을 두려워 말라.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거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내 생활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전체고 내 인생의 전체고 내 생명이에요. 그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귓속말라 하지 말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좌절시킬 수 있고 실패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돈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미국 로또는 단위가 틀립니다. 우리나라 로또는 당첨돼봐야 10억에서 20억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 로또는 당첨되면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슈퍼 로또입니다. 슈퍼 로또. 몇백억에 당첨된 가정부가 있었어요. 파출부가 있었어요. 몇백억에 당첨돼서 이 돈을 막 물 쓰듯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위에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나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여자의 주위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뭔가 떨어지는 거 없나? 부스러기 얻으려고. 그런데 사람들만 뭔가 얻으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들도 막 대드는 거예요. 집도 사고 금도 사고 다이아도 사고 막 사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사기쳤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어요. 돈이 사라지는 것보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살기가 싫어요. 죽고 싶어요. 수백억 재산이 탕진됐습니다. 물 쓰듯이 쓰고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고 하는 바람에 수백억이 다 탕진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가정부위를 시작하고 파출부위를 시작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꼬이지 않고 내 주위에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내 돈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나 의심할 필요 없고 로또에 당첨됐을 때보다 파출부로 돌아갔을 때가 더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된다고 그 사업 때문에 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그 권세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권세를 자랑해도 그 권세는 없어질 권세요. 잠시 잠깐 부귀영화와 재물로 잠시 잠깐 행복할 수 있어도 그것은 없어질 행복이에요. 물질이 기준이 되면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부귀영화가 기준이 되면 부귀영화가 있을 때는 행복하고 부귀영화가 사라지면 불행한 겁니다.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고 고난을 받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을 하셨던 분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 물로 전 세계를 심판했어요. 이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 보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고난을 받으신 이유 다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어야지 세상에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해요. 오늘날 교회가 아니에요. 권사들이 장로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전보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안에서 기쁨을 받고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환경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돈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고생을 해본 사람일수록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깨달아요. 지금 이곳에 계신 분 중에 70 넘으신 분들, 80 넘으신 분들, 여러분 막 돈을 막 벌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돈 한 10억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우리 신봉수 집사님이 한 10억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빚을 탁 헌금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분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만 교회 걱정했지 여러분들 교회 걱정 안 해보셨잖아요.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주님이 우리를 월세에서 자가로 바꿔주셨고 월세를 밀리지 않게 하시고 이자도 밀리지 않게 하시고
5,400만 원짜리 카니발을 허락하시고, 지난주에 우리 조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청주 성교회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800만 원으로 5억 3천짜리 예배당을 사고, 어떻게 이렇게 카니발을, 자기는 우리 교회에 이 할부를 낼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대. 제가 봐도 없어요. 80만 원씩 내실 분이 없어. 그런데 벌써 이번 달 할부금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헌금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해봐야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우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걱정하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걱정해서 끝나요. 야, 내일 더우면 어떡하지? 비 오면 어떡하지? 야, 물난리 났다는데 그거 어떡하지? 농사 어떡하지? 올해 농사 어떡하지? 트럼프하고 이랑 종전 합의했는데 야, 또 치고받고 했다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아무리 걱정해봐야 그 걱정으로 조금도 바꿀 수 없어요. 현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10가지 걱정 중에 9가지는 다 헛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조차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트럼프와 이란의 전쟁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관하시고, 여러분, 한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참 살기 좋다, 너무 좋다, 치안이 좋다, 경제가 좋다, 외국인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을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세우시고, 한국을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지금 외국에서 한국 의상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옛날에는 무시당하고 했는데 지금은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와서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존혜연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다른 거로 선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가르쳐 준다는 막 몰려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껏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3장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